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는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김원성 목사님, 특별히 우리 엑츠 아신대학 선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을 또 최종으로 또 선교사로 훈련시킨 귀한 우리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원성 목사님 나올 때 두 손 들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요. 어, 보니까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 그리고 사역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신대학교에서 엑츠라고 하죠. 예, 거기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우리 학교에 현재 한 7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그 영어 잘하고 또 신실하고 또 사역을 잘할 그런 현지인 젊은이들이 있으면 예, 우리 학교 추천을 하시면 또 저희가 잘 선별해서 받고 그래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뭐 여러 전공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학교 그 선교학은 아직도 타문화권 그리고 다문화권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학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쵸? 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요셉. 이 말을 들을 당시에, 그리고 팔려갈 당시가 대략 17살이었거나 아니면은 17살에서 조금 더 나이 먹은 어떤, 우리로 말하면 고2, 고3 정도의 그 나이였을 나이였습니다.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죠, 요셉이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치기를 하다가 형들의 잘못을 보고선 그것을 그냥 입 다물고 있지를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거를 말을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해서 발견해서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이 아버지에게 크게 혼났겠죠. 예. 그다음부터 이 형 넷은 그 요셉을 좀 괘씸한 녀석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예,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채석옷을 입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자, 그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형들처럼 험한 일을 하기보단 아무래도 아버지 주변에서 좀 쉬운 일들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또 형제들한테 시기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쵸? 예, 형들의 잘못을 좀 덮어주지 어떻게 그걸 아버지한테 일러? 야, 이거 고자질을 했더니 아버지가 더욱더 사랑하네. 저 채색 옷을 입혀주네. 그리고 우리처럼 험한 일을 시키지를 않네. 이러한 인상을 형들로부터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예, 그 꿈꾸는 자의 그 원인이 되는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런 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지혜로워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꾸짖으면서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형들은 그걸 들으면서 서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 녀석이 이제는 우리의 형 노릇을 하려고 하네. 아주 고약한 녀석이야. 예, 이러한 말들을 형들이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저기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그 수중에 있던 근데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야 가서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는 없고 거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기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갑니다. 예. 자, 이러한 배경에서 드디어 이제 도단에 이르러 가지고 형들에게 갔을 때에 저기서부터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수근거리는 겁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선교사님들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자, 꿈의 기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쵸?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가지고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잠을 잔 것이었고요. 그 잠자는 요셉에게 그 꿈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거의 뜻이 무엇일까? 하여튼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나눈 것입니다. 예, 꿈을 우리가 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설계하고 재단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 방자한 동생인 것이죠. 아주 고약한 동생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동생이고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생인데 심지어 형들을 팔아먹는 듯한 동생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다 잘못한 자신들이 요셉을 나쁘게 포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사역할 때 그 모습을 선교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 선교지 사람의 관점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잘못 판단하고 선교사님들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으신 분,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쁘신 분,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즘 그 에큐메니카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1950년대부터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곳 내지는 복음주의적인 곳에서도 20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원론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가지고 하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간 것입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나 자신의 꿈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펼쳐지는 그 과정에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자, 꿈꾸는 자마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꿈꾸는 자마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는 반드시 꿈꾸는 자이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꿈, 그거는 우리가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꿈이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팔,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는데요. 선교사의 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선교사가 해코지를 당하든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일면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미움을 주고 그래서 해코지를 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벌어지는 여러 어려운 일들, 오해들, 억울한 일들, 그거는 벌어질 만한, 예, 그 미리 예상이 되는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규모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그 규모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 한 사람이 이루기에는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큽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직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큰 꿈을 꾸었습니까? 화성에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자. 예. 그 꿈의 한 부분으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1단 로켓이요. 발사대로 돌아오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죠? 저는 그걸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건 만화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선이 닿아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꿈을 꾸어야 할까요?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보다 큽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꾸시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풀어 오신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협력해야지 하는 그 큰 마음으로 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